하신 우리 생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함께 우리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림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평안함을 얻음으로 인해 이 시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낙심되고 낙담되고 어려운 삶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이 시간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주님 안에서 다시금 평안함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유성이라는 분이요 책을 쓰셨습니다. 이유성이라는 분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정말 소중한 것은 한 뼘 곁에 있다. 정말 소중한 것은 한 뼘 곁에 있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의 글을 보게 되면 하나의 시가 나옵니다. 하나의 시가 나오는데 그 시의 제목은 사랑하면 열린다. 사랑하면 열린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단순이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것을 이룹니다. 일도 아예 안 하거나 게으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생략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신을 열어야 합니다. 많이 열면 열수록 단순해집니다. 일을 하면서 복잡하게 늘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정리해 놓고 하는 것입니다. 맑고 밝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어보면서 단순한 것이 무엇일까? 단순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단순한 것을 떠나서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도 이와 같은 단순함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복잡한 계산이나 어떠한 어려운 이해타산을 두고 하는 것이 우리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단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없이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고 연인을 만났습니다. 또한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주님께서 주시고 만나게 해줬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계산이 있었습니까?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게 되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진실로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 커다란 허물도 없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물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신 그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만나길 원한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도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랑이 아닌 어떤 이해가 있으시다면 이곳에 있는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계산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을 것입니다. 또한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조그만 죄가 있다면 억압하심으로 인해 우리를 인도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합니까? 정말로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것,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요, 복잡하거나 계산적이라면 그 문제를 풀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요, 여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단순히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 나가게 될 때 문제를 해결시키는 것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듦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느끼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주신 주님만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발자국이라는 이미지와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2명의 발자국, 4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그가 걷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뒤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 2개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고 이야기하신 예수님인데 정말 나와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주님, 저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이 발자국을 보십시오. 2명의 발자국이 아니라 2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라 저 혼자 걸어가는,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걸어가는 한 사람의 발자국뿐만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가 정말 힘들었지. 이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 같은데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너가 힘들 때 너를 업고 길을 걸어간 바로 나의 발자국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친히 업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나가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힘드십니까? 육신의 어려움으로 힘드십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여러분 힘드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한 것을 통해서 힘들어 하십니까? 그 모든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 때,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를 업고 걸어가신 주님, 그 발자국, 이 이야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실 수밖에 없고, 또한 예수님은 왜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을 대신해서 2000년 전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불신자들이나요, 많은 초신자들, 또한 많은 믿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를 신경 쓰고 직접 친히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왜 하찮은 인간을 통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는가? 그런 우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부모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넓고 깊고 한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자신이 창조하신 존재들,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을
자녀와 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벽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최선의 것, 다른 어떤 물질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도요,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의 것을 줍니다. 비록 나는 어렵고 나는 못 먹을지라도 내 자녀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 무엇 하나 더 좋은 것을 그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도 희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의 것을 준비해서 그 자녀들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그 아들, 그것이 최선이며 그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기 위한 방법, 그것은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짊어지는 대속물이 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요, 우리 인간들의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고, 또한 인간들을 위한 모든 것, 인간들을 위해 그분의 최고의 것, 바로 그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길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내 마음에 모심으로 인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와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인해 주님,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주님께 나아옵니다. 주님, 그로 인해 내 마음에 주님을 다시금 찾음으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으로 이 시간 죄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믿음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잘 살고 그런 것을 먼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죄로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이 시간 주님을 통해서 다시금 살 수 있었다라는 고백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로는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켰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삶의 주체가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후에는 나의 주체가 변하여 하나님의 주체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생각,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더 풍족하고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목표였고 우리의 이상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우리의 이상이 변하고 우리의 주체가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신실한 성도의 모습이 될까? 그렇게 우리가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렸습니까? 또한 메시아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해방시키는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희망의 메시지, 기다렸던 메시지가 진정한 예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억압받고 눌려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해방자의 메시아를 그들은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억압받고 억눌린 그 순간들을 풀어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을 바라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금 쉼을 얻고 삶을 얻고 우리가 변화됨으로 인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구원받으며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든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꺼져가는 등불을 절대로 끄지 아니하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약한 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강하게 하시고 다시 빛나게 하시는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다른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진정한 우리의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해 그것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주님을 멀리함으로 인해 나를 위해 살았던 내가 이제는 변하여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이제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I can do it.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표어이며 슬로건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 나는 이 시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내가 지금 꺾어지고 상하고 어려울지라도 이 시간 주님이 주신 그 희망으로부터 다시금 나는 살 수 있는 소망을 다시금 소유할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두 번째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변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찾아보게 되는데, 그것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바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용서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이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처럼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는 알기 때문에, 용서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분열되고 얼마나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한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게 될 때 이타적이고 이해적이고 관계 속에서도 항상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조그만 문제가 삐걱대게 될 때
뒤도 안 돌아보고 갈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억울함만 가득했기 때문에 화를 내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아니라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배타하고 배척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예수님의 사랑의 용서를 알게 될 때 이제는 그 사랑을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도 항상 끊임없는 사랑의 고백과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저는 남자 성도분이 있으면 이게 얘기하겠는데 남자 성도분이 없네요. 지금 보니까 사랑하는 남편에게 가셔서 내가 지금까지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얘기할지 모르지만 내가 정말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었어. 그러므로 인해서 조금 불만적인 생각과 마음이 있었어 라고 먼저는 고백하고, 하지만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남편을 용서하고 더욱더 사랑할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 다시금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셨을지 모르지만 그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다시금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은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합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그 사랑의 실천이며 그 사랑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인해 사랑의 열매가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언제나 함께 함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는 알기 때문에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남들에게 전함으로 인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 그들이 다시금 변하여 주님께 찾아올 수 있는 사랑의 열매,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시기 위해 최고의 것, 최선의 것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 다시금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된 것처럼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